제목을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한번 서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제일 자신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점점 안 믿는 사람하고는 멀어지고 믿는 사람만 주변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져요. 불편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부담도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만 이제 남고 그게 익숙하게 되는데, 참 이것이 우리가 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죠 여러분?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저는 9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90명이다. 아멘. 일당 발소리가 되게 크네, 그죠? 일당 90명이 10명, 일당 100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오겠다는 애들도 안 오고, 또 이까지 올라와서 또 2학년짜리가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교회 수련회 보내줄게 이랬는데 기대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근데 한 명 VIP가 왔어요. 할렐루야. 인천에서 우리 주희가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나와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나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VIP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우리 어린이가 왔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친구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우리는 전하고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지 사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면, 분명하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와 모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포시켜가지고 감옥에다 투옥시켰어요. 어떻게 투옥했느냐? 그림을 애들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보여줄게요. 저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집어넣어.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감옥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할렐루야.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구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빨리 어디 가서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밥 먹어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18절 19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이
증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죽음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은 사실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죽음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교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정해진 시간 좀 다를 수 있어. 죽는 시간은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장수했다고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 번은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면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둘째 죽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죽음이 심각하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둘째 죽음이 문제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가 어제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아이들이 내일 내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정말 이 분초를 다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많이 기도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그래도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복음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아이들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어제 나왔던 애들이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소리가 갈수록 크죠. 그래서 제가 진짜 임팩트 있게 2시부터 6시까지 딱 4시간 했는데, 그 중에 먹는 시간 빼면 진짜 집회는 딱 3타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소리가 커지고, 오늘 여러분 이제 사진 올려드릴 텐데 나중에 애들이 딱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니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애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 애들이나 어른이나 어떻게 돼야 돼?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부끄러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전하기가 이거 창피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입에서 나가서 뭔가 전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내가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부터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정말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큰맹인데 말이죠. 예? 이게 컴퓨터 고장 나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식 앞두고 말이지. 그 순서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컴퓨터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어제까지 헤맸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고치러 갔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말이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래서 또 들고 저 시화까지 가서 컴퓨터 고치러 갔는데 그분 갔더니 컴퓨터 사장님이 뭘 하나 쓰고 있어. 철모 같은 걸 하나 쓰고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탈모 치료제. 탈모를 치료하는 거 요거를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뽑은 거예요. 그 치료가 되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어디 건데? 아메이 거래. 아메이.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고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분은 이제 조금씩 막 아메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너무 좋다 이거요. 아메이가 끝내준다 이거요. 나는 예수 좋다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 나는 못하고 이 사람만 그냥 아메이를 막 선전하는. 그래서 점점 이게 뭔가 나한테 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가는 건 어렵다. 그분이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내 전화번호를 따더라고.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마음에 그래. 저 사람이 오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아메이를 날 낚으려고 오는데 저는 복음으로 낚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목장에다 기도를 요청하려고 그래. 그분을요. 예? 나 그분이 잊어지지가 않아. 철모를 쓰고 탈모 치료 이거 하고 있는 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예?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덕담을 많이 해서 당신은 성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내 아는 선배가 서울대 출신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갑자기 아메이로 돌아선 거예요. 옛날 몇십 년 됐어요. 그래서 왜 저분이 아메이를 하지? 근데 그분이 되게 착하게 생겼거든. 예? 우리 군대 선배인데. 예? 그래서 저분이 아메이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참 착하게 생겨가지고 진실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마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를 들면서 당신도 진실하게 생겼으니까 착하게 생기니까 잘 될 거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저를 결국은 이제 한번 오겠다. 조만간 오게 생겼어요. 예. 이때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분은 아메이.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말씀. 아메이는 우리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침을 튀기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감 있게 그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죠? 죽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복음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있어야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없다면 우리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말씀을 전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생명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생명 말씀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잡혀있는 것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주신 것.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남김없이 전하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따라서 남김없이 전하자. 자,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후회가 남아요. 네? 뭔가 우리 안에 불편함이 남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다 전해버리면 내 마음이 깨끗해요. 후련해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칫 하다 보면 그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하면 싫어할 거야 뭐 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뭘 해요? 남겨 안전하고 다. 오늘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
20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0절. 본문 말씀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저없이, 후회 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후회 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하면 후회됩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후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몇 명이, 한 대여섯 명이 나왔었는데 쟤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하면서 못 전한 거예요. 애들이 왔다 갔다 이러니까 한번 딱 애들을 집회식으로 한번 해서 이 복음을 한번 전해야지 했는데 제가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걔들이 지지난주인가 떡볶이 딱 파티하고 나서 먹고 나서 실종돼 버렸어요. 떡볶이 잘 먹고 그 길로 하몽차사가 됐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그 애들에게 그때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전했구나. 걔들이 오면 감사하지만 걔들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길로 영원히 세상에서 머무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 주변에 이거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그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건데, 내가 그 전했는데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내 책임은 아니에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전하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 그건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제가 요즘 복음성가 중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 저 가사가, 저 찬양이 참 요즘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마음에.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것.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런데 저기에 제가 그 다음 구절이 말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박대성 목사님 너무 멋지게 하셔가지고 좀 부르려니까 좀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진심이 중요한 거죠. 그죠, 목사님? 진심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님을 전하는 것에 후회가 남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후회를 남기지 말자 이거예요. 후회가 없을 때 저런 찬양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거요. 그런데 이거를 안 전했다 그러면 평생 후회로 남을 거예요. 아웅산 폭발 사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어린애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버마에서 북한 공작원이 있다가 폭탄을 터뜨렸어. 대통령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조금 미리 터지는 바람에 대통령은 살았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아웅산 폭발 사건 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외무부 장관 이범석 장관도 그때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경제 브레인이었던 80년대 최고의 경제 브레인인 김재익 수석이 있죠. 김재익 경제수석도 즉사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김재익 경제수석이 즉사했는데 이 김재익 수석의 절친이 정건모 장관님이 계셔요.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 정건모 장로님이 김재익에게 친구니까 여러 번 전도를 했대요.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어라. 그런데 잘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말았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마지막에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데 못 전한 거야. 이 사람이 못 전하고 범학하기 전에 어떻게 한번 연락이 돼가지고, 야, 너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 김재익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안 그래도 내가 요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돌아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왔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김재익 수석이 그렇게 갈 줄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 정건모 장로가 평생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지 못했던 것, 더 말하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로 남는다고 그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남김없이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시면 우리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 사이.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전하리라. 여러분들이 안 전하면 여러분 책임이요. 나는 전했어. 그분이 안 받아들여서 그건 그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후회하지 말고 남김없이 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 우리 힘으로 이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거기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다 120명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할 때 종교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알게 돼서 어디 나가지고 또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고 생명말로 가르친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러들였어요. 왜 너희들이 이거 하냐 이거요. 왜 복음 전하냐? 우리한테 뭐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 우리가 너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나한테 돌리려고 하냐? 이러면서 방해를 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당신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본문 말씀 2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30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31절.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분을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 복종은 무슨 복종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나 예수님 전해야 돼, 이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더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애가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전도해서 교회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어우 그래요 그러면서 또 찾아오셨어. 교회로 축복한다고 찾아오셨더라. 근데 결혼식장 못 간다고, 부끄러워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10월 달에 결혼한대. 10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이 거기 결혼식장에 가겠다고, 절대 오지 마라고,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오시지 마라고, 그냥 마음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절대 안 오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날 가라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 이 안산에서 하거든요. 가라고 저한테 딱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기도 중에 나한테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되겠다. 그분은 환영 안 한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갔대요. 며칠 전에 갔더니 그 남편이 나오는데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결혼식에 목사님하고 한번 가려고 그런다 하니까 무조건 오라가지고 오라고 환영한다고. 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마음이 열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가라, 둘이 같이 가라. 그래서 가서 그 남편을 이번에 인사하고, 그 남편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뭐 결혼식장에서 뭐 복음을 얼마나 전하게 해서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요까지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분 결혼식장에 만났는데 안 한다 그러겠어. 하신다 할 것 같아.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내 감정으로 싫어 좋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가 안 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의지하죠? 성령을 의지하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나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우리 읽고 마칠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없어요?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개역개정판으로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라 만나시고, 주님이 이 말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후회 없이 남기지 말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